안녕하세요. 소중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천재님자 서전의 76페이지 38선 이 성과 저승의 고빗길을 넘나들며 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만나러 왔니? 네. 잠깐만 기다려라. 엄마를 불러주마. 여기 사탕 있는데 하나 먹으련? 1948년 북한 공산당의 종교 단합이 극에 달했을 때 어머니와 외할머니도 북종교 신도라는 이유로 열흘 넘게 옥에 갇혔습니다. 6살이었던 나는 어머니를 만나러 유치장에 가곤 했는데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워 누구나 나를 좋아했습니다. 그 부악한 공산당원들조차 나를 보면 과일이나 사탕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은 옥에서 풀려났지만 공산당은 점점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더 이상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물론 평범한 3주차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한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떨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허호분이 아직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그런 딸을 설득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찌름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 우선 남한으로 내려가서 순종이를 만나면 좋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기거할 집도 없는데 무작정 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가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테니까. 외할아버지는 평양에 이den궁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키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딸에게 남한으로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던 재림주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에 어머니는 몇 날 며칠 기도를 한 끝에 남한으로 잠시나마 내려가 있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히로 홍순정 외삼촌이 일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군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삼촌은 지식인이면서 멋쟁이였습니다. 또한 심지가 매우 굳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아들인 외삼촌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해서든 외손녀인 나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외손녀가 전악한 공산당의 손에 해를 당하거나 혹여 일어날지 모르는 불상사를 미리 막고자 했습니다. 한선 나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참된 달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행한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당에 공산당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깐 남한에 내려가 있다가 공산당이 망하면 고향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잠깐 만나러 가겠다고 38선을 넘었던 외할머니를 비롯해 우리 세 사람은 계속 남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늘은 외삼촌을 향한 외할머니의 간곡한 마음을 통해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은 결국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두워졌으니 이제 길을 나서자. 1948년 가을 어느 날 한밤중에 어머니는 나를 업고 외할머니는 보따리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안주에서 38선까지 직선거리로 200km나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 첫걸음부터가 조마조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대여섯 시간이 지나자 동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기 위해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에는 빈집에서 잠을 자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또 길을 나섰습니다. 신발은 하잘것없고 길은 울퉁불퉁해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아팠습니다. 참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전 집에 들어가 보따리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주고는 보리밥이나 겨우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 남으로 행했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주민들이 쉽게 남하하지 못하도록 논밭을 갈아엎고 길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었습니다. 갈아엎은 논밭을 지나느라 발이 푹푹 빠지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오직 별빛을 바라보며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까스로 산바선 인근에 다다랐지만 나와 어머니, 외할머니는 삼엄하게 겸비를 서고 있던 북한 인문군에게 털컥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빈집 복간에 가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잡혀온 여러 사람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인민군은 남자들을 험하게 대했지만 여자와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어른이 부초를 섰던 인민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나이에게 신부를 시켰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미소를 지으며 먹을거리를 인민군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하니 저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우리 세 모녀를 불어주었습니다. 하늘의 보살품이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날 야밤을 틈나 안내자를 앞세워 산벌선을 막 넘어섰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김일성 찬양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죠? 나만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겸비가 삼엄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마득히 모르는 나는 즐거운 마음에 노래를 몇 소절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나무 덤불에서 수럭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인문군에게 또 붙잡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물렸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남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은 인기척을 느끼고 방아쇠를 당겨 총을 소렸다가 어린 나이에 맑은 노랫소리를 듣고 총부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따님을 데리고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붙대 쓰십시오. 뜻밖의 서울행 여비 가지 주는 고마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면 북한 인문군으로 오해받아 그 자리에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이렇듯 애틋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무사히 남한당을 밟았지만 결국 외할아버지와는 제어할 수 없는 결별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한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승사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서울인데다 가는 곳마다 혼란스러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지름주님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지 참으로 캄캄했습니다. 의지할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지능 돈도 없었으며 특별한 기술도 없어 돈벌이 하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허름한 빈집에 머물며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성주교회 장남 정석천이 남한에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건너 전해 듣고 외할머니는 차후에 그를 찾아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외삼촌을 찾은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때 뜻밖의 하늘이 가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한에 내려와 의지할 사람은 단지 외삼촌뿐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서울 약학전문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육군사관학교 약재관 교육을 받은 후 중위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혈육을 찾아 위탁할 곳을 마련하려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동생 홍순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덕분에 우연히 길에서 외삼촌이 친구를 만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우신조 하늘이 도왔습니다. 용산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던 외삼촌은 고향에서 어머니와 누나, 조카가 기별도 없이 내려온 모습을 보고 기쁘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랴부랴 호창동에 작은 방 하나를 얻어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후에 설립된 청파동 통일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주볼 정도로 지척이었습니다. 나는 곧 교창 초등학교에 입학해 자유대한회당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책보따리를 들고 학교에 가는 날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귀여움을 한몸에 받았으며 아이들도 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외삼촌이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나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주교 정석천 가족이 먼저 남하해 있었던 것은 하늘이 섭리를 맡길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노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